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8절로 11절입니다. 신명기 26장입니다. 26장 8절로 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오늘따라 당신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오늘은 2025년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요. 그런데도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것이 참 이상하죠. 살아있는 게 감사고 먹을 수 있는 게 감사고 내 옆에 사람이 있는 게 감사고 너무 감사할 조건들은 너무 많죠. 또 우리 어렸을 때는 미국인들이 주는 초코 또한 얼어붙어 있는 것처럼 깡깡한 우유가루 그거 하나씩 먹으면서도 미국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돼서 대한민국 국민 된 것이 얼마나 좋은지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게 참 기적이에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않을까요? 감사는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think와 thank가 같은 어원이에요. 감사는 생각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욕심만 따라가려고 하니까 생각이 감사할 수 있는 생각이 내 안에 머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지나온 날들의 삶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지나온 날들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생각은 감사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상당히 심각하게 말씀을 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고 신앙의 결과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결과물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신앙의 요소가 의식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표준 그리고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모르죠.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신앙을 명료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감사함이 항상 내게서 떠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감사함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적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해요. 테스트. 하나님은 그 테스트에서 우리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 그리고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견고하지 아니할 때 내 삶에 좋은 일은 결국 화가 되지 복이 되질 않게 돼요. 오히려 잘 되는 것이 저주가 되고 그것이 뒤에는 재앙이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삶이라고 하는 게 잘 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잘 되는 것이 더 잘 되는 것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신앙적인 사고와 의식으로 형성되어 있을 때 어떤 좋은 일도 좋은 일로 나아가는 거지, 신앙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좋은 것은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를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다 잘 아는 사람 누구죠? 성경에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이다, 의롭다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은 야고보서 2장 우리가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떠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제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수없이 드렸죠. 배를 갈아서 오장육부를 꺼내고 목을 자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몸을 각을 떠서 불로 태우는 것이 제물이지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그렇게 바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그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정한 산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드리죠. 그래서 자식을 결박하고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멈춰라 하고,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알았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테스트를 거친 확신으로 믿음의 증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과 믿음은 함께 있는 것이다. 즉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은 행함이라고 말함으로써,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주장하고 고백하고 내가 교회 다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교회 다니면 포함되겠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행위가 있을 때에 그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게 어디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감사함이라는 게 내재될 때에 사람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행동한다고 할 때에는 사람이 좋아야 행동을 하거든요. 싫으면 행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억지 행동이기 때문에 자발적 의지가 없으므로 행함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므로 행함이라고 내가 좋아야 하는 것인데, 사람이 좋아서 행한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감사함이에요. 즉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사람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나 감사와 사랑이 없어도 하는데, 물론 그래서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죄를 따라 행동하는 거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감정의 쓴뿌리를 따라서 원망과 불평도 하고 욕심을 따라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취하죠.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행위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진실로 일어나야 되는데 내 마음이 어떠하느냐가 그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나무의 수액이 그 열매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무 안에 흐르고 있는 수액대로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가시나무는 가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 안에 믿음이 흐르고 있다면 믿음의 열매를 내야 된다는 거죠. 즉 내 안에 감사함이 있다면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태도와 행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가나안 땅의 입성을 중단한 채 모압 평지에 서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압 평지를 바라보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녔던 그 일들을 통하여 광야에서 태어난 40년 동안 다니며 태어난 그 신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말하는 내용으로 그들을 가르치며 교육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4장 43절까지는 광야 40년을 회고시키는 거예요. 다시 추억을 소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44절에서 26장까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교육하는데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27장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율법의 교육 중에서 두 번째 교육 부분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데 이 결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만물을 거두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그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첫 열매, 우리가 현대어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햇 곡식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만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심었는데 처음으로 거두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이게 결국은 맥주 감사주일이죠.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해년에서 처음으로 거두어 드리는 곡식 열매, 그것이 맥주 감사주일. 우리와 거의 비슷해서 우리도 이때가 되면 맥주 감사주일로, 즉 보리와 밀을 거두는 모맥식이죠. 이걸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농지 천하지대본이라 했지만 지금은 농사보다는 상업과 그리고 기술로 변화되어서 이런 부분에 추억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첫 수확을, 그 해년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감사함으로 드리라 하는 것이 맥주 감사.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유언처럼 말하고 있는, 유언처럼. 이게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과 3년을 지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씀이 뭐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오순절, 즉 맥주 감사 주일에 저들에게 영적 수확,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와 같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결과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의 모습과 태도, 가나안 땅을 소유한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세상에 들어갔다면 너희는 그 하나님께 반드시 초실절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구하시고 원하시고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매는 감사의 열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 그러므로 첫째,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본문 26장 1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10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첫 열매를 거두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너는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 왜요? 하나님이 이 기업을 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나아가서 물질을 드리고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26장 3절과 9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그때 그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는 나이다 할 것이요. 9절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과 끓은 땅을 주셨나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이와 같은 만물로 예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과거를 돌아가라는 겁니다. 과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고 소수로 거류하였고 그리고 애굽에서 학대를 당하였고 괴롭힘을 당하였고 중노동을 당하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자유의 땅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자유함과 풍성한 먹거리와 그리고 풍요로운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스스로의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셨고 우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이 내 소유가 되었고 건축하지 않은 성읍이 내 것이 되었고 가꾸지 아니한 들녘이 내 포도원이 내 것이 되었으니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돌아보라 과거를 회상하라는 거죠. 조상들의 때에 어떠했는지 다시 과거로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쫀쫀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과거를 비교해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라가 아니라 과거의 너희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네가 알 때에 오늘의 지금의 나를 보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라는 과거를 회상하라는 거죠. 그리해야 감사라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념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적나라하게 기록하면서 옛날에 너희가 어떠하였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어떤 형편이었는지 어떤 처지였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 너가 어떤 일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고생했는지 그런데 지금의 너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끊임없이 회고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깨달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함이 마음에 일어나야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1992년, 93년경에 제가 미국 버지니아주 니젠 유니버시티 신학교에서 한 달 동안씩 가서 이제 공부를 할 때인데 그때 이제 그 교사 그 관사를 우리에게 내줘서 교수 관사를 내줘서 그곳에 우리가 이제 거주하면서 있는데 우리 스스로 가서 뭘 사다 해 먹어야 되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뭐 며칠은 그냥 지나가는데 이 그 학생 중 누군가가 가지고 와서 꺼낸 게 있죠. 뭡니까? 김치. 여러분이 여행을 하다가 수없이 경험한 것들이 있죠. 여행을 해보면 한국 사람들은 며칠만 지나면 김치 생겨요. 김치. 김치다 하니까 다른 데서 다 그곳으로 몰려가지고 밥을 먹는데 밥하고 김치만 먹어도 얼마나 맛있고 행복한지 김치를 가져온 이 사람이 그때부터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곳에 우리 학생들 속에 영웅이 되는 영웅. 그리고 그 사람이 김치 오는 쪽에 있다 그러면 막 그 집으로 다 몰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부추와 마늘과 김치와 온갖 것들을 먹을 때 이들이 어떠하겠어요? 어떠하겠어요? 이들이 장막에서 거하다가 자기들이 건축한 집 안에 거하게 될 때, 아니 건축하지 않은 남의 집이 내 집이 되어 살고 있을 때 어떻겠어요? 월세로 전세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은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거예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람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 항상 소작농을 하면서 사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남들보다 더 일찍 새벽에 나가서 문을 대면 남의 논에도 문을 대주고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그 사람이 논을 4마지기 있어. 4마지기. 동네 잔치를 하더라고. 불러가지고 논 4마지기 샀다고 잔치. 그 사람이 여러분 자기 땅이 없어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기 소유의 땅을 지파별로 나뉘어서 그 소유를 갖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이 놀라우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여 이 적과 꾸리는 땅으로 와서 전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소유를 누릴 때 그들이 그 자기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이 나겠어요? 하나님께서 진실로 저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만물을 드리려면 그러한 감사함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저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를 회상시켜서 그러므로 과거에 너희가 어떠했는가를 보며 지금의 너희의 모습이 누구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되었는지를 너희가 깨달아야 하나님께 천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를 회상시키죠.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사막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우물이 생수가 냇가가 강물이 흐르고 있는, 사막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푸른 초장과 나무와 수목이 우거져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 속에 풍요로운 각경의 떡과 음식들이 전병이 저들에게 놓일 때 이사야 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들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땅을 파고 가시 제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심리에 가져 극상 포도를 심어놨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극상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를 않았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이 백성들을 보고 그들에게 예배와 경배와 그리고 만물을 기다렸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들포도를 맺어버린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열매로 그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저들을 하나님이 들포도를 맺은 백성이라고 탄식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연 원리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열매를 허락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오늘 이 지구상에 인간이 주인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마치 내가 이 세상을 만들어서 주인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죠. 이게 죄죠. 인간은 피조물인데 창조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거예요. 즉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많게 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후의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아 지구의 자전과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공전이 지속되어질 것이고 이곳에서 바로 모든 생태계가 존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러므로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통하여 이 지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쉬지 않으므로 모든 생태계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이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 속에 열매를 내야 한 것처럼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사라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살아가고 있는 내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안다면 당연히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 호흡을 보존해 주심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열매를 내어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과거로 돌아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했는가. 금년 상반기 한 번만 돌아보아도 우리가 교통사고 날 위험이 얼마나 많았고 질병에 노출될 때가 얼마나 많았고 사건, 사고 끊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교회들마다도 수많은 일들이 많이 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여보, 우리 교회는 참 이상해. 왜? 이상해. 우리 교회는 별로 암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해요. 저희가 친구 목사들 만나보면 교인들 중에 암 환자가 어떻게나 발생을 하는지가 암 때문에 고통. 제가 그래서 우리 그 총회에서 목사님들 만나면 그렇게 봐. 우리 지역에서 내가 살아보니까 위암 환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우리나라의 최고 1위가 위암인데 위암 환자를 내가 지금 여기 와서 35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한 사람도 위암 환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자, 아멘들 안 하세요. 아니, 사모 지역에 사는 사람이 사모교회들이 암이 안 걸렸다 그 말이에요. 저 아멘들 그래도 안 하네. 교회에 오히려 걸린 사람이 교회에 와서 낫는 경우는 있어도 우리 교회에서 위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35년 동안. 우리나라 최고 1위의 비형이 암인데 이제 그 말을 해요. 우리 사모 지역이 다른 지역과 딱 하나 다른 게 있다. 사모교회가 있고 아멘 안 하시네. 사모교회가 있고 또 하나가 있다. 뭐죠? 무화과가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무화과 산다고 저한테 연락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여름철 되면 내가 무화과 홍보대사예요. 무화과 홍보. 무화과가 있다. 실제라니까. 제가 이곳에 35년 이상 목회를 하고 있는데 36년째죠 지금. 그런데 암 환자를 본 적이 위암 환자를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여름철 무화과 나면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교회로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수많은 열매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손에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끊임없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의 몸에 질병을 떠나가게 하고 사건을 피해가게 하고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열매는 영적 열매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구약의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는 곳에서는 좋은 농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지만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 계시지 아니하더라. 믿는 자들 속에 성령의 강수가 흘러내려. 성령의 강수.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위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시대가 돼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소산물로 드렸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 열매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갈라디아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라디아 5장 22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시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는 미움과 분노에 얼룩져 내가 사랑의 열매로 채워져야 되고, 이제는 미워하는 것들을 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자로 나가야 되고, 슬픔과 분노 아래 있었던 내가 희락의 강수 속에 살아가야 하고, 다툼과 원수 맺는 삶 속에서 평화와 화평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되고, 참지 못하고 조급했던 자가 이제는 인내하며 오래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자비함과 인자와 긍휼함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고, 악하고 사나웠던 자가 양선으로 나가야 되고, 배신과 배약을 일설던 자가 이제는 의리와 신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타인을 수용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하고 방랑했던 삶 속에서 이제는 절제 있는 모습으로 단정과 단아함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그렇습니다. 빛의 열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에 빛된 자들이라. 우리는 착함은 인자와 선함을 말하는 것이고, 의롭다고 하는 것은 불의하지 않는 것이고, 불의함에 몸을 담그거나 말을 담그지 않는 사람이고, 진실함이라고 하는 거짓이 없는 정직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손해와 이익을 떠나서, 내가 높아지고 낮아짐을 떠나서, 부끄러움과 자랑스러움을 떠나서 항상 착하고 항상 선하고 항상 의롭고 항상 진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이익이 없을지라도, 내가 가난하게 될지라도, 그럴지라도 빛의 열매는 하나님이 이러한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런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의 거룩한 열매를 맺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 구별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삼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구별된 자의 삶이요, 이것이 거룩한 자의 삶이에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써 너희가 그 빛의 열매는 마침내 영생이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귀의 노예로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자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아니고, 불순종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연합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들어와 버려서 광야에서 해방되었고 만나 매출에 해방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는 성령의 세계로 들어와 버렸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이민되어져 온 자들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는 사역의 열매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신령한 자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주님은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4절을 같이 보면 안 써줬는가요? 자,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고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길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손이 하는 일, 코가 하는 일, 눈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위가 하는 일, 간이 하는 일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각양의 각색의 은사를 가지고 가르치는 자, 구지하는 자, 선교하는 자, 봉사하는 자, 기도하는 자, 전도하는 자, 신유의 병든 자를 고치는 자, 귀신을 쫓는 자, 믿음의 역사, 응답을 가진 자 등등 다양한 사역의 열매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오늘 우리가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셨던 성령이 나를 통하여 했던 일들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잠언 11장 30절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는 무엇을 얻는다? 사람. 오늘도 사람을 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살려야 돼요. 변호사와 판사들은 죄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죠. 행위적 죄죠. 그리고 의사들은 병에서 고치는 사람. 오늘 교회의 성도들은 악한 사단과 마귀로부터 죄악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려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서 변화시키고 구제함으로 슬픔에서 슬럼프에서 건져내주고 위로함으로 상한 마음을 치료해주고 하나님의 권세로 시험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고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악한 자를 변화시키고 그러므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이런 열매를 맺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 말씀이 뿌려지면 말씀이 좋은 마음밭에 말씀이 뿌려지면 여러분 씨가 뿌려지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죠. 줄기에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건 자동.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따로 있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떨어져서 이 말씀을 통해 좋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로 역사하심이 상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